오늘 금요일 새벽에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감추어진 비밀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의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 다 적혀 있고, 창세기부터 꼼꼼하게 계시록까지 또 읽는 과정을 통하여서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또 듣게 될 때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3장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비밀이라는 말은 존재하지만도 비밀이 끝까지 비밀로 붙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맞죠? 꼭 중요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비밀이니까 꼭 혼자 알고 간직하세요라고 비밀을 알려줘요.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알려주어야 할 대상에게는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꼭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행하실 그 계획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아모스서 3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그의 종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사람도 아주 중요한 사람, 꼭 같이 공유해야 될 사람에게는 비밀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또 그것을 알려주고, 왜 알려주겠습니까? 함께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미리 다 말해놓으면 일이 안 되니까. 군대에서도 군사작전을 할 때 1급 비밀이지 않습니까? 비밀이지만 또 일반 사람한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안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떠나서 꼭 알아야 될 그 비밀을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비밀스럽게 그 작전을 수행할 때 그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것은 미스테리다, 이런 말 한 번씩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 미스테리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 신비한 비밀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굉장히 철저하게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계획을 짜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는데, 그 계획을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는 경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두철미하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너무나 놀라운 그 계획을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의 언어를 통해서 경륜이란 말을 에베소서에서는 쓰고 있지요. 이 비밀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또 그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는 자가 있고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주었지만 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의 그 사람이 죄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한번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는 계속 사람에게 흘러 오늘 모든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흘러 들어가서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마디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죄로 인하여서 질병에 걸리고 아픔이 있고 노동을 해야 되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창세 전부터 우리 자주 듣잖아요.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아시고 미리 하나님의 특별한 설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진행하셨는데, 이 계획이 먼저는 유대인을 택하여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참 좋지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유대인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고, 유대인에게는 먼저는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유대인,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계획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세가 나오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반드시 모이게 해야 하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유대인과 율법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오늘날의 용어로 한다라고 하면 모델 하우스를 지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임시적으로 주시면서 모델 하우스를 지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모델 하우스의 규격과 크기와 깊이, 이러한 어떤 디멘전 치수를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노아의 방주의 치수가 나오지요. 그리고 모세의 시대 가운데는 뭐가 나옵니까? 성막의 치수가 나오지요.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성전의 치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뭐냐?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인 것이고, 이것이 같이 봅시다.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이것이 모델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모델의 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를 딱 보고 그 안에 들어가고, 이야 정말 좋네, 이것과 똑같은 형태로 완전한 집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후에 천국이 되고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왜 감옥에 삽니까? 모델하우스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궐에 살아야 되고, 성 안에 살아야 되고, 멋진 어떤 뉴캐슬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왜 감옥에 갇힐까요?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신비이고, 이것이 비밀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잘 믿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사도였는데, 반모섬이라고 하는 정말로 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야, 우리가 보기에는 인생이 끝이 났고 예수님도 죽었고 예수님의 종 중에 유일한 남아있는 사람도 감옥에, 이 큰 반모섬에 가두어두었으니 이제 예수님과 관련되는 모든 일들은 끝이 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이 큰 감옥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은 하늘의 신비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어느 정도 많이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감옥까지 들어가는 일들, 목숨을 내어놓고 담보로 내어놓고 어떤 일들을 하는 일들, 모든 사람에게 다 나중에는 알려주겠지만도 이 일들을 먼저 기록하고 수행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일들이 성사되게끔 하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는 반모섬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하였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는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히게 하여서
조용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집필할 수 있는 환경을, 감옥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큰 설계와 계획과 경륜을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알려주어서 집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3장 말씀 가운데는 비밀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을 내가 기록한 것을 읽으면 성경이잖아요. 맞죠? 이것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인데 이걸 읽으면 너희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이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내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이 참 귀하고 좋은데요.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났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제가 계속 설교했죠. 어디서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났습니까? 같이 봅시다. 감옥에서 드러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깨닫고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만큼 성경을 안 읽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그 비밀 안에는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어야지만이 모델하우스를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열쇠 가지려고 이 세상에도 여러분 자동차 키 하나 가지려고 그리고 좋은 아파트 하나 열쇠 가지려고 죽을 힘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계획이 이 세상에 있는 자동차 키와 아파트 키로는 들어갈 수 없는 놀라운 구속의 열쇠를 주시는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그 비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왜 제가 자꾸 감옥을 강조하느냐 하면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좋지 못한 환경, 사람들은 실패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아주 교만한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남아있는 인생의 흉흉한 소문과 소리와 어려움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겪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어려움과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가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번영과 성공과 성리주의에만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리하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성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번영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만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는 좋은 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는 더 특별한 상급과 은혜가 있으니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일을 할래라고 하나님께서 기묘한 일을 맡기십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그것을 기묘한 일을 맡기시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짧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감옥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닌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이유 가운데 사람이 3일째 되는 날은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것, 인생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이 났다. 하루가 있으면 혹시 살아날까? 이틀이 있으면 살아날까? 3일이 내서 완전히 시신이 썩고 부패했을 때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비밀을 부활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이 났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감추어진 비밀이 감옥에서 드러났고 또 그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들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모델하우스와 같은 율법, 이것이 어떤 지침과 되고 방향이 되는데 그곳이 결국 정착지가 아닌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율법 모델하우스를 성전을 통해서 딱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델하우스를 율법이고 유대인이고 그리고 성전이라고 방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설교에서 말씀을 이렇게 집필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마음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과 경륜은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모델하우스의 모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할 때 율법이 아닌, 같이 봅시다, 복음입니다. 성경이 너무 쉽죠, 맞죠? 이 복음을 주시면서 이방인들까지도 복음만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이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했지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설교할 때 질문합니까? 여러분이 저 혼자서 유대인처럼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구역장님들이 질문하잖아요. 왜 혼자서 설교하는데,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질문하고 참여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걸 알게끔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설교와 구역 예배 가운데도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방식을 우리가 함께 구사하고 설명하고 나누면서 당신도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할 수 있는 상속자다는 걸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짓든지 안 짓든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유대인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은, 성전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알리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편안하게 듣지만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래 매일 지나가는 동네가 아름답고 좋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하지만 괜찮은 카메라를 들고 이제 깨달아서 우리의 동네를 찍어보세요. 낡고 또 낡았지만은 또
지붕이 떠들었지만 그 낡은 집, 지붕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으면 야, 우리 동네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부분들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노아의 방주도 치수를 이야기하잖아요. 높이와 넓이와 깊이 넓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도 성막을 지을 때 높이와 넓이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진짜 성전을 보고 지은 것 아니겠어요? 다윗도 하나님과 친밀한 계획과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의 치수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아니겠습니까? 오늘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그 성전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마음에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를 성경은 사도 바울의 언어로 기록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크기를, 마지막 성전의 크기를, 오늘의 치수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크기,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에 관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9절과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9절과 10절 맞나요, 여러분? 몇 절인가요? 18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높이, 길이, 너비 이게 다 뭡니까? 성전의 치수 재는 방식 아닙니까? 근데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 크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너희가 바로 성전인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되는,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일평생 계속되는 성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현실적으로 감옥에 있지만 갇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로 인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로 인해서 여러 환난이 있지만도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환난을 감내하고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 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전체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집트의 왕궁과 그리고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에게 계시하기를 우리는 원하죠. 성공하면 하나님, 아이고 성공했구나, 어이 돈 많구나, 좋은 집에 사구나, 하나님 복 받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이집트의 왕궁과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계시되었습니까? 쫓겨났고 미디안의 양치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계시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 아주 법에 정통한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율법 지식이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비밀로 전달된 것이 아닌, 여러분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죄수와 같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왕궁의 헤로도 하는 게 전달된 것이 아닌
목자와 같은 비천한 신분에 있는 자들에게 천사의 계시가 전달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어렵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너무나도 수감되고 어렵고 힘들고 비천한 처지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자존감과 당당함을 잃지 않고 오늘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비밀의 경륜을 또 다른 언어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표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살리라, 이 말씀으로 먹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리라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읽을 때 사도 바울에게도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될 때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조건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경륜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당당함을 살아가게 하고 낙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